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 말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을 남긴 이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뒤에 적혀있는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 아래 나와 있듯이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적으면서 맨 처음 말머리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탄식했죠. 이렇게 표현은 다 다르지만요. 이 세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슨 업적을 쌓아 올리고 무엇을 소유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인간은 자기의 삶과 영혼을 채울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거대한 구멍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쉼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허기 그리고 안식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혹시라도 마음에 채울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느낌이 드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주님 앞으로 꼭 돌아가 주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충만한 삶을 살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애초에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죄인은 인간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영혼과 인생이 가득 채워질 수가 없고 그래서 진짜로 쉴 수 없다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그렇게 매달리고 다른 것을 찾아서는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유독 찾으려고 들질 않지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죄인인 인간은요. 혹시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그 상태로는 도저히 받아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늘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죄인됨을 이들이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은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죠?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줄 중보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요 한 해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지성소로 제물을 들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만 그 한 해 동안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정말 생명보다도 귀한 선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은혜와 안식을 간절하게 원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언제든지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사람 앞에는 열려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이다가 인천 앞바다에 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컵이 없으면 안 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가득 차려져 있어도 내가 손을 뻗어서 내 입에 넣지 않으면 그 맛을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엄청난 기회가, 이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직접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보지 않으면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들은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꼭 이 은혜와 복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 큰 대사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으로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로 그랜드라는 말을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그렇게 짧게 말하고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서 다시 5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긴 호흡으로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 첫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이셔야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왜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 것이 완전히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우리와 별반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분명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따를 수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헛되며 어리석은 노릇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죠.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기초가 분명한 건물처럼 쉽게 흔들 수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아는 것이 없으면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처음에도 그렇지만 계속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이해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믿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든든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든든해지고 풍성해지는 믿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치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중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공중에 집을 지을 수 없다면 지식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택된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인데요. 다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천사들일지라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인간이 아니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없을까요? 중보자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가 사람을 대표할 수 있죠? 사람만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는요, 사람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뭐 지나가는 강아지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죠?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요, 그들의 손에는 반드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들려져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 죄인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제물은 임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죄인들의 죄의 결과, 그죠? 죽음을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1절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사람을 위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제물을 마련하고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누구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사는요,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선 제사를 제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죠. 제물을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정 기간 동안 죄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사를 통해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인간의 일이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또 온전하게 인간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사만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은혜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실제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 은혜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시고 실제로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은혜는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할 뿐더러 자꾸 우리의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 그가 인간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자격 요건은 대제사장은 사람의 연약함을 온전히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이름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럴듯하고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다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뤄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짐승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6월절에는요, 예루살렘에서요, 하루에 30만 마리라는 양떼가 죽임을 당했대요. 그걸 누가 다 잡았죠? 제사장들이 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잡은 게 아니라 다 제사장들이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에 똥을 묻혀야 돼요. 그죠? 피가 튀어서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을 다 견뎌내요. 왜요? 죄를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감당해내는 이 제사장, 그럴듯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벌벌 떨면서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연약함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꼭 필요한 은혜를 구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기는 일에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자주 실패했어요. 죄와 열심히 싸워봤지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믿고 한심스럽고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지겹기도 하고요. 염치가 없어요. 심한 죄책감이, 자책감이 밀려오죠. 지난 주일에 드렸던 참회기도 오늘도 여기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레파토리 수십 년 동안 반복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상한 심령이라는 말로밖에는 그런 사람의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구할 때 품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들과 연약함을 공유하고 또 공감할 수 없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죄인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 사람들, 연약해서 죄를 짓고 어리석어서 속아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품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이 가진 연약함은요, 사실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이 연약함 덕분에 사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그 연약함은 그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에게는 엄청난 결함이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늘 불완전한 것이 되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위험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속죄일이면 이 대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성막과 그 성전 앞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저 제사가 실패하면 1년 동안 은혜도 끝장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자, 4절은 이 대제사장의 마지막 자격 요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 보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죠?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인간들이 참여해서 하는 절차고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을 박아 버리신 거예요. 아론의 계열이 아니면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왜요? 비록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늘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놓지 않으면 늘 제사장 직분이 사람의 손을 타서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늘 열려 있어야 될 은혜의 길도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첫째, 정리해 볼게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제사장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연약함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다고 할 때 그가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두 번째 조건은 사실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지루하게 잘 따라오셨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붙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왜요? 예수님에게 만약에 대제사장의 자격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도 무효가 되고 우리의 믿음도 완전히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아요? 네.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남에게 할 이야기도 필요하고 나를 설득할 말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뭘 근거로 나가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내가 그 자격을 알고 있지 못하면 뭘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아론 계열의 대사장들과 이 점에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자, 5절과 6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누구죠? 앞에 1장 1절로 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하나로 합쳐보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후계자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하죠. 차고 넘치죠. 왜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 자격,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인간 제사장은요, 죄인 중에서 선택되죠. 그리고 임명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을 사람이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직분은 죄인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쵸? 죄인인 자리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죄인들을 위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시는 것은 예수님께는 전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들을 대표하시는 일이고, 전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도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다 아시지요? 다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어 우리들 같이 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으로 옷 입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 4장을 살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십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죠. 사람에게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니까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주님도 살아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도 사람이 되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에이, 주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사셨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오해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으로 옷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다 당하셨고요. 그 예수님께도 그러한 연약함들은 절대로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그 연약함 때문에 늘 죄를 지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꼭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했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드리신 그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린 간구와 소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본문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뒤의 기도가 얼마나 드리기 힘든 기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절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드리신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원문을 보면요, 이 기도 들으셨다라는 말하고 앞서 제사장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일로 가져와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제물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은요, 인간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드린 제물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드린 제물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마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 예수님이 왜 드리셨죠? 이 기도는요,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드리신 기도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연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이지만 주님은요, 너무나 은혜롭게도 그 기도까지도 온전히 우리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탁월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는지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죠. 그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요, 사실 고난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으로 옷 입으신 인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왜요? 고난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셨고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함을 갖추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자격이 차고 넘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정당하게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최상의 적임자이세요. 그리고 다른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인간 대제사장들조차도 늘 자기 죄에 허덕이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한가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순종하면 우리의 구원은 넉넉하고 영원한가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한량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요, 인간 대제사장들과 별반 다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찬찬히 읽고 또 묵상하면서 중보자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챙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는 더 든든한 확신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 연약함을 옷 입고 사셨던 것, 자신을 낮추셨던 것,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 그리고 고난 중에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지불하신 귀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신 것이 없으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예수님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아니, 그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다. 믿습니까? 꼭 이 믿음 지니시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늘 아버지께 나아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